참 우리 미국에서 이민 와서 사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자리 잡고 또 일어서고 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아서 우리가 살면서 많이 얘기합니다. 이민 생활이 참 피곤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 계속 사시는 분들도 삶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살게 됐다 그러는데 요즘 한국 분들이 올리시는 글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이고 지금도 한국에서 사는 삶이 이렇게 녹록한 삶은 아니구나 하는 걸 금방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한 그 어린아이들을 가진 아빠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의 삶이 그렇게 피곤하다 하면서 자기 피곤하다는 것을 올렸어요. 나의 삶은 피곤하다 그러면서 직장에서 시간 정말로 다 바쳐가면서 일하는 것도 너무 피곤하다. 밤 늦게까지 일하고 꼭 늦게 꼭 퇴근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말에 거의 못 쉴 때도 많지만 주말이 되면 또 회식 자리가 있어가지고 회식 자리 나가게 되면 밤늦게까지 술 먹고 어쩔 때 새벽까지 술 먹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가정생활이 있고 그 삶 속에서 내 삶은 참 피곤하다 하면서 올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올린 글 중에 보니까 어느 날 진짜로 주말에 시간이 났습니다. 본인의 간절한 소망은 주말 마지막 금요일 저녁 밤까지 술을 마시고 뭘 하고 회사에서 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좀 잠자고 쉬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학수고대 하는 날이 온 겁니다. 놀이터 놀러 가는 날이 왔는데 대공원에 놀러 가서 놀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흥분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 데리고 갔다 왔다. 하루에 지쳐서 파김치가 될 정도로 몸이 지쳐서 돌아왔는데 애들은 좋아하더라. 애들은 펄떡펄떡 뛰면서 좋아하면서 자기 친구들이 보내고 그다음에 메시지 보내는데도 오늘은 정말 내가 최고의 날이었다. 그리고 나는 기쁘다고 다들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더라. 자기는 이제 친구한테서 마침 메시지가 왔는데 카톡을 보내면서 오늘 잘 보냈냐 그래서 보내면서 아니다 나는 피곤하다 그리고 보냈다 그럽니다. 애들은 좋아하는데 나는 피곤이 끝까지 가는 것 같다. 삶의 일상적인 피로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애들이 있으면 왜 피곤해? 참 좋지 행복한 거지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삶을 살아가고 현장에서 또 살아보면 삶이 주는 피로감이 있다. 자기가 이제 그 피로를 풀지 못하는 사람의 하소연 같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의 회사생활 가정생활 이야기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삶의 피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특별히 아버지도 그렇고 또 은퇴하셔서도 계속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계속 삶이 피곤하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찌 살건 삶에 피곤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이 그냥 그렇게 살아도 피곤한데 삶에 또 정신적인 피로들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피로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피로들,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이 안 돼가지고 내가 상위 1%에 살지 못하고 하위에서 산다고 생각할 때 오는 그 정말 실패감에 의한 또 피로감, 정신적인 또 피로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살면서 영적인 피로감이 있습니다. 영적인 피로감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잘 살기 때문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 영적으로 전쟁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기 원하는데 잘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용서해라 그러셨으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자꾸 나타나고 또 그 용서 못하는 사람 때문에 몸부림치다 보면 힘들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정죄감도 생길 수 있고 내가 이 사람 용서 못하면 나도 용서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힘든 그 싸움 중에 살아가는 그 영적인 피로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피로를 느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정말로 대단한 신령한 신앙인도 그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뛰어가다가 이제 그 피곤해서 낙심해서 쓰러지는 그야말로 번아웃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은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대단한 일을 합니다. 갈멜산에 온 나라에서 왕을 초청하고 그 왕이 있는 곳에 모든 신하들이 오고 대단한 집회가 열리거든요. 거기에 우상의 숭배자들이 다 오고요, 선지자들이 오고요, 우상 선배자들이 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일대 개혁을 하는, 그래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왕비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다가 지쳐서 쓰러진 것이 로뎀나무 밑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얘기합니다. 너무 지쳐서 하룻길을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 쓰러진 거죠. 쓰러지니까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엘리야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고 큰 사역을 이루었는데 바로 뒤집혀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지쳐서 쓰러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의 소리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해 지쳐 쓰러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피곤해서 지금 번아웃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여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계속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가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아웃할 수 있다, 피곤해서 낙심하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생이 힘들고 버거워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이 너무 잘 나가도 피곤한 모양입니다.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서 최고에서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끝에까지 잘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잘 만나서 밑에 왕자로 태어나고요, 아버지가 환난기를 겪었지만 자신은 환난기가 아닌 기간에 왕자 생활을 하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또 왕이 되고 대단한 지혜도 받고 똑똑하고 돈도 많이 하나님 주셔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오늘날도 재산으로 따지면 그만한 재산이 없다 그럴 정도로 부자를 누리고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세계에서 흠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왕인데요, 이 솔로몬이 나이 먹고 세상에서 모든 걸 깨닫게 됐을 때 전도서를 쓰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시작하자마자 나온 그의 말이 뭐냐면 1장 8절에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얘기합니다. 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을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재산도 많이 끌어모아보고 진귀한 것도 많이 모아보고 학식도 쌓아보고 내가 뭐 자문도 많이 말해보고 사람들과 함께 그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나눈 거죠. 지혜로운 사람도 많이 불러서 모아보고 자기가 또 뭐 건물도 잘 지어보고 실제로 그가 자기의 왕궁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역도 많이 일으켜보고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인생이 피곤하다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나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한 사람이나 인생이 피곤해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자마자 오늘 제가 인생의 피곤이라고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도 인생 힘들게 오신 분들 다 힘 빼려고 그런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늘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또 영적으로 때로는 피곤할 수 있고 피곤한 게 쌓이고 힘들어지면 낙심할 수 있고 낙심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쓰러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아이 그만 살고 싶다 뭐 이런 마음도 들고 정말 그 힘든 것이 극에 달하면 너무너무 우리가 힘든 환경 속에서 쓰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난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은 바로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쓰러지지 않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늘 하지만은 오늘은 본문 말씀이 정말로 내 인생에 내가 지쳐서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말씀 속에서 그걸 발견하고 그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1절이 시작하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러므로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계속되면서 앞에 있는 챕터 11장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히브리서라고 얘기하는 12장 오늘 12장입니다만 올 때까지 앞에 있는 모든 챕터를 총망라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러므로 하고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촘촘하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는 중보자시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피의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 우리를 위해 계신 분이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촘촘하게 전하고요. 이 앞장의 11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어떻게 어려운 환경들을 이겼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을 다 열거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힘든 환경 속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빼곡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이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의 경주를 감당하자.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는 인생을 우리가 참음으로 감당하자 얘기하면서 2절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의인 예수를 인정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인 거죠. 해법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서 3절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라. 3절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동일한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무엇이나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생각하는 것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까지도 우리 생각에 따라서 결정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운명이 결정된다고까지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자기만을 생각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만을 생각하면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돈만을 생각하면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고 쾌락만을 생각하면 추한 사람이 되고 권력만 생각하면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명예만을 생각하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많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도 형성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도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도 결정이 되어버린다. 일리 있어 보입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때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만 바라보면 연예인처럼 되고 정치인만 바라보면 정치인 비슷하게 되고 기업인만 바라보면 기업인 비슷하게 된다. 이것도 조심할 문제입니다. 연예인만 바라보면 화려해지겠죠. 아무래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일상을 통해서 보통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압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살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오늘 본문 3절에 우리 신앙인은 피곤하여 낙심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3절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 왜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세상 안에서 피곤한 일을 쓰러질 만한 일을 수없이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굴하지 않고 승리하신 분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낙심해서 쓰러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인생의 피곤함을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셔서 가난한 가정에 성장하셔가지고 가난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시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철저한 흙수저인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고통, 심지어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임금을 가지고 하루 세끼 밥을 먹지 못하는 고통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다. 힘든 것도 경험해 보셨다. 육체 노동에 힘든 것도 경험해 보시고 목수를 하시고 뭐 모든 걸 하셨으니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직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겪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기간 내내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욕을 먹고, 정말 어디 가면서 정말 돌로 맞아 돌아가실 뻔한 적도 있었고, 또 사람들 말이야 배척하니까 뿐만 아니라 따르던 제자가 배신해서 아픔도 당해보시고, 빨리빨리 성장하지 않는 제자들 때문에 고통도 당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주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끝까지 힘들게 사시는 그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아픔을 많이 겪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바라볼 우리가 힘을 얻냐 하면은, 내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이게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겪으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알고 있고 예수님이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도 살아가면서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아픈데 너무 건강한 사람 보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럽기는 할지 모르지만은 내 아픈 거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아픈 사람 만나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 신기한 거죠. 제가 식사 중에 몇 분 우리 교인들께서 식사하시는데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건강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한동안 됐는데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그래서 제 걱정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앞에 계시던 목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저도 냄새를 못 맡은 거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옆에 있던 또 목녀님이 그러셔. 목사님, 저도 냄새가 못 맡아요, 요즘에. 그래서 가만히 말씀하신 분을 보니까 저하고 같은 해 태어나신 분들이야, 두 분 다. 근데 왠지 모르게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구나. 이게 나이 먹어가면서 한번 겪는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잘 참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도움이 되죠? 내가 비즈니스가 안 되고 내가 비즈니스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분이 비즈니스 잘 된다고 막 자랑하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 아무리 자기는 좋아서 얘기했지만 본인은 도움이 안 됩니다. 반대죠.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근데 누군가 비즈니스 안 되니까 나도 비즈니스가 요즘 안 되는데 우리 힘냅시다. 잘 될 때도 있겠지. 안 되는 사람이 얘기하면 힘이 많이 납니다. 동병상련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세상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나도 안다 하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제 생각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있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이. 그런데 그 교회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핍박이 닥치고 있는 겁니다. 핍박이 받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핍박 속에 환난도 있어서 혹시라도 핍박받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잡혀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뭐 하던 비즈니스를 잃어버리는 거나 잡을 잃어버리는 건 보통이고,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 들어올 때 핍박이 다가오고 있고 핍박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있으니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피곤해서 쓰러지지 말자, 곤피하지 말자, 세상 때문에 피곤하다 하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환경 속에 그 화서 분명히 힘이 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핍박받는 지역에 있는 성도가 겪는 어떤 핍박보다 더 힘든 핍박들을 사람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기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모든 것을 아시는, 그것을 체휼해 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무능력한 분이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끝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분을 살려내셨다. 이 증인이 많잖아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살아나신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40일 뒤에 제자들과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해서 올라가셔서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으시고 이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우주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그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도 받으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미래가 예수님과 함께 열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예수를 바라보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쓰러질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나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고 붙잡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미래에 가는 환한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이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 예수님만 믿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오늘도 박정희 선교사님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만 참 담대하셔야 보면 두려움이 없이 여자로서 홀몸으로 그렇게 나가서 지금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오시면 물어봅니다. 인도가 참 여자가 사역하기 힘든 곳인데 늘 그 잘하니까 감사하네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 이제 겁이 안 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힘을 주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님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던 광고 문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 문안을 보다가 힘을 얻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부에서도 찾았는데 이렇게 못 찾는 게 오늘은 제가 좀 더담해지는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피곤하거나 낙심이 되면 이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않겠습니까?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열었지만 그나마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일을 했다가 잘못돼서 15년에 걸쳐서 갚았습니다. 장가를 갔지만 악처를 만나서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상원 의원에 입후보했지만 2번이나 낙신했고 하의원 의원 선거에도 2번이나 끝쓴 잔을 마셨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연설은 몇 번 했지만 당시 청중들은 그의 연설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문에서는 연일 그를 비난했고 나라의 절반은 그를 벌레 보듯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자극을 받아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지 1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의 존재는 더욱 새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당신이 낙심될 때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분 계시면 혹시 희망이 되십니까? 초등학교 중퇴밖에 못했고 학력이 정말 짧죠. 아브라함 링컨이 참 힘든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결혼도 좋지 않은 결혼 생활을 했고 정치적으로도 힘든 일을 많이 겪었고 당대에는 욕 많이 먹었고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바라보면.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특별히 우리 신앙애들이 쓰러지는 이유는 한 가지인 거죠. 예수님을 안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난 기도하는데요. 그래도 기도가 그냥 내 필요한 거 기도하고 딱 물러서가 그런 건 말고 예수님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예수님이 앉아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지치고 쓰러지고 어쩔 때는 참 신앙도 힘들어지고 그런다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적용을 하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이 독대하는 자리라는 건 뭐냐면 다 내려놓고 일도 내려놓고 전화기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부부관계가 있을지라도 부부가 둘이 앉는 거 말고 혼자 앉아요. 나 홀로 앉아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죠? 피곤하여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생각하라 한 대로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앉아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바보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앉아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은 우리 안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고민들, 걱정들, 근심들, 피곤하게 했던 것들, 잘 안 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줄 수 있고 이루실 수 있고 나의 미래의 모든 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란한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 사역을 한다 그러면서도 쉽게 낙심하고 번아웃 할 수 있습니다. 번아웃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가 내가 낙심했어요. 쓰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것뿐만 아니라 살기 싫어집니다. 사는 거 재미없고 살기 싫어집니다. 그게 이제 번아웃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도 번아웃 된다. 오늘 예를 들어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다 번아웃 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내 앞으로 오라입니다. 로뎀나무의 아래서 쓰러져서 하는 그를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일깨워 주시고 그에게 떡을 먹이시고 일단은 육체적인 필요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머지는 더 중요한 게 있죠. 정신적, 영적 필요가 있어서 번아웃된 거니까 그걸 회복해 주셔야 되는데 호렙산으로 오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40주야를 뛰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갑니다. 근데 호렙산에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가니까 아무것도 없죠. 산이죠. 굴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는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영적 거장일지라도 지쳐서 쓰러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처방은 뭐냐면 너는 내 앞으로 오라는 거죠. 나를 바라보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역하는 선지자이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 갖고 사역했고 세상을 뒤흔들 만한 파워풀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지치니까 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제 또 나를 죽이러 올 건데 나만 남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까지 죽어버리면 이제 세상은 영적으로 암흑 세상이 됐을 때 그 모든 걸 생각하니까 길이 없다 이제. 하나님 나도 죽여주십시오. 나 끝났습니다. 그런 그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 들릴 듯 말 듯 세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파워풀합니다. 왜 파워풀하면 엘리야 생각과 틀린 거예요. 너는 너만 죽으면 다 죽는다 그러지만 아니다. 내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아 7,000명을 남겨놨다. 하나님하고 엘리야의 생각과 사이즈가 다른 겁니다. 보는 게 다른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 미래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믿게 하시니까 엘리야는 셈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의 자유로우심과 예수님의 또 나를 사랑하심에 따라서 모든 게 녹아집니다. 걱정도 녹아지고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파워풀한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모든 걸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나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예수님 앞에 있고 싶어. 그래갖고 앉아있는 게 언제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다른 거 다 하지 않고 한번 조용히 앉아있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독대하는 시간을 매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쳐 쓰러지지 않는 삶, 늘 활력이 넘치는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에 독대하는 시간에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라 뿐만 아니라 생각하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말씀의 지식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과 독대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앉은 자리에서 조용한 것이 다 끝나고 나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이른다 하면서 설교 들은 것도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지, 그 말씀 속에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바라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참 힘을 얻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믿음이 연약해지는 건 예수님을 믿음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자주 만나지 않으면 믿음은 저절로 약해집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계속 키워가지 않으면 믿음은 저절로 약해집니다. 들음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그렇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늘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은퇴해야 되는 날이 다가오면서 제일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고 싶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에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신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그때까지도 선교를 하셨는데 85세였습니다. 85세 때 이분이 이제 스트로크를 당하십니다. 연세도 있고 스트로크를 당하시니까 몸을 전신을 못 쓰시게 됐는데 말도 잘 못하시게 됐어요. 아주 힘을 들여야지 겨우 단어 몇 개를 말할 정도로 안 좋아지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는 이제 85세다. 그러나 내가 처음 믿음의 발을 들여놓았던 18살 때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더욱 신난다. 저 생각할수록 이분 아주 부러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초기 신앙을 막 뜨거웠다가도 뭐 석 달만 지나면 막 차가워진다고 사람들 그러는데 이분은 예수 만난 거 신명나고 예수 정말 신나기 때문에 그 복음 들고서 인도라는 척박한 땅 들어가서 50년을 선교하셨는데 마지막에 85세 하시는 말씀이 몸은 누워있는데 나는 오늘 18살 때 예수님 처음 만나서 지금이 더 신난다. 진실이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하셨겠죠. 거짓이겠어요? 과장이겠어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게 활력 있는 믿음의 인생이거든요. 저는 그게 부러운 겁니다. 사역 좀 한다고 내가 번아웃 해갖고서는 은퇴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시작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잡고 복음을 살아가는 내 일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처럼 앞으로 달려가고 인생 끝에 가서 서 있는 점에서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활력 있고 기뻐하며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신명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기회를 자주 갖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쇠퇴합니다. 매일 예수님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 앉아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반드시 갖고 독대하며 늘 주님 앞에서 샘 얻어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와 큰 사랑 받았다 하면서도 저희는 너무 쉽게 피곤해서 쓰러지고 낙심합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주님 저희가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사는 비즈니스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을 때마다 피곤해 쓰러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가 영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늘 시달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파국같이 밀어닥치는 어려움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앉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진리 가운데 힘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질질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